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호시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탁월한 지혜를 자랑하던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의 제약에 떨어져 멸망을 자초합니다. 사람들은 장인들이 만든 신상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입을 맞추며 경배를 표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에브라임은 황당하게도 여호와께서 배불려 먹여주시자 교만해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입니다. 축복받은 처음 지위에 대비시켜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파멸적 현재를 고발합니다. 한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던 에브라임이 언제부턴가 바알을 섬김으로써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바알과 음란을 즐김으로써 힘과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사망에 사로잡혔음에도 에브라임은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더욱 깊이 죄에 빠져갈 뿐이었습니다. 청동을 녹여 신상을 만들고 개인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 우상과 금이나 은을 덧입혀 화려하게 꾸밉니다. 장인의 작품에 불과한 신상과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송아지의 입을 맞춥니다. 송아지는 베델의 송아지상보단 이를 모방하여 작게 만든 송아지상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에서 송아지는 바알을 상징했기에 송아지 신상을 매개로 가난적인 이스라엘의 종교로 은밀하게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자손의 번성과 풍요로운 결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에브라임은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강풍에 날리는 죽정이나 창문으로 새나가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출애굽과 강야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십계명의 서도에 나오는 여호와의 자기소개와 거의 일치합니다. 출애굽과 십계명의 결합은 십계명의 준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의 명령이자 새로운 출애굽의 약속임을 시사해 줍니다. 십계명의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은 거듭 역사 안에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명령이 십계명의 대표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면 보장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구원자 여호와를 생명의 적대적인 강야에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강야에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했기에 이스라엘은 그분만 알아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에브라임의 배은망덕과 심판 선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여호와의 축복이 에브라임을 교만하게 만들어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세 개의 동사 배가 불렀고 교만하여 잊었느니라 라는 것이 점층적으로 연결되면서 에브라임의 배반을 배은망덕으로 고발합니다. 에브라임은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의 초장에서 꼴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여호와께서 주신 땅의 축복이 에브라임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척박한 강야에서 여호와께 순종하였던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구원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은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능력과 힘의 열매로 착각하고 자신을 역사와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은혜를 배반한 에브라임에게 엄한 징벌이 선언됩니다. 굶주린 사자와 표범처럼 에브라임을 덮칠 것입니다. 새끼 잃은 곰의 비유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도 철저하게 집행될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새끼를 잃고 흥분하여 사납게 날뛰는 앙곰처럼 에브라임을 덮쳐 염통 거풀을 찢어 갈기십니다. 염통 거풀은 갈비뼈로 감싸 심장을 보호하는 흉곽을 가리킵니다. 배은망덕에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가슴을 찢어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으십니다. 9절에서 11절은 왕권의 종말을 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를 대적하고 왕권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선포됩니다. 도와주시는 분을 적으로 만들었기에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처럼 의지했던 왕과 재판장들의 무능력만 보여줄 뿐입니다. 제 목숨 보존하기에 급급할 뿐 이들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완료시제 패망하였나니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떤 경우에도 되돌려질 수 없게 확정된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는
다른 한편으로 패망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다면 도와주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이 여호와의 질투를 유발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는 사무엘상 8장의 왕정 도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왕정은 여호와의 선물이긴 하지만 은총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권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반을 허락해 사회를 폭력과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로 당신의 진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두십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도 책망도 경고도 위협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문서나 값진 물건을 잘 묶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놓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범한 불의와 죄를 잘 싸서 따로 보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제거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죄악이 수집되었기에 또 다른 증거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저지른 악한 죄에 대한 판결만 남았을 뿐입니다. 출산의 진통이라는 비유를 통해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원래 출산의 진통은 해산하는 여인이 경험하는 고통이지만 여기서는 태아에게 적용됩니다. 자궁의 문이 열리고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는데도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손을 뿌리치는 에브라임에게 구원의 문이 최종적으로 닫힙니다. 14절 전반절은 문맥에 따라 수사 의문문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로부터 속량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해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구속자의 역할이 끝났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죽음의 길로 내닫는 에브라임을 수월의 건세로부터 속량해야 할 어떤 동기나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의 구원 노력을 포기하시고 어리석은 에브라임을 사망에게 넘겨주십니다. 사망이 역병으로 에브라임을 멸망시켜 수올로 데려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문장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는 여호와의 심판 결정이 취소되었음을 선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에게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사마리아의 멸망입니다. 주전 733년 아수르 침략으로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긴 했지만 다른 지파들에 비해 에브라임은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전란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강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동풍이 근원과 샘을 말려 에브라임을 죽이십니다. 보물창고에 쌓아둔 모든 값진 기구가 약탈을 당하고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무자비한 살육에 넘겨집니다. 사마리아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고도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을 요구하여 세웠더니 왕 때문에 고초를 겪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지 누가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인지 알기를 바라셨지만 지혜 없는 자식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만 빠진 삶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빠진 삶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작 내 삶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질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